오늘은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그것이 바로 중심 주제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의로운 자들, 그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것이죠.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에는 선민과 이방인 그런 차별이 없죠. 목사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이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이죠.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 다음 스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계보를 4대에 걸쳐서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스바냐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고, 다음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죠. 그 종교개혁을 함께 동참한 자가 바로 또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 이후에 40년 뒤에 결국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날 되면 심판의 대상, 심판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진멸하는 그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의 대상은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의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매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선교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 목청껏 찬양하지만 선교사나 목사나 성도나 심판, 그 하나님 앞에 제외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을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두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자기 소원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봉투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 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주실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십니다. 이 땅의 것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날, 정하신 마지막 그 날에 방백이나 왕자나 이방인이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한 것, 그것 입은 자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문턱 뛰어넘다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옛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문지방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않죠. 한국에서도 뭐 문지방 밟고 서 있으면 어른들이 꾸지람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을 표현할 때에 문턱을 뛰어넘는 자, 밟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다는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땅의 것 구하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의 음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문과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어문, 물고기를 거래하고 장사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또 2구역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돈이 오가는 곳, 또 작은 산들이 무너진다. 교만한 자들, 그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라 은을 거래하는 자들, 세상의 돈, 만몬신이죠. 그거 구하고 그거 섬기는 자들 전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세상은 참 돈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돈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나라와 나라들도 돈 때문에 싸우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하나님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 아니라 세상에 돈 구하던 것, 세상의 명예와 높아지는 것, 세상 것 구하는 그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은금, 돈, 권력,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다 멸망할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며 고통의 날이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견고한 성이 모두 무너지며 피를 솟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회개하며 주께 나아온 자들, 엎드린 자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간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안전한 시대가 아니죠.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줄 알고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자는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다윗 왕의 고백이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상에 자기 행위, 자기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인. 두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인.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세상에는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 죄인은 자기 죄를 안고 그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절박한 소리죠. 이제 좀 모여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경고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라. 간절한 스바냐 선지자의 목소리이죠. 그리고 이 목소리는 바로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소리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이 혹시란 말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혹시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혹시나 하나님 그 긍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겸손으로 낮아져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죠.
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히브리어로는 샤밧이라고 하죠. 샤밧,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이라는 샤밧이라는 그 뜻이 바로 스톱, 멈춘다는 것이죠. 그 나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멈추는 샤밧, 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오늘 블레셋 사람아 너희도 동일하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구원을 받으라. 이 블레셋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블레셋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모압과 암몬, 구스도 뭐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켜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그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롯과 두 딸에게서 나온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살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은혜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니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당시에 이 가장 강한 나라, 교만하고 세상에는 나 외에 없다고 큰 소리치는 그 아수르, 그의 수도 니느웨도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같이 메마리리라 하리라 이 말에 이거는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멸하기를 원하며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혹시나 또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모일지어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녀는 심판과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고 원망하며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떠나갈 것이죠. 모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 안에 샤밧 참 예배가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날마다 한 장의 말씀으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은 17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빠지고 영광만 이야기하는 이런 값싼 은혜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며 공고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이 17절 말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신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더러운 곳을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돈, 아름다움, 출세, 높은 자리, 칭찬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오늘 그 17절 말씀 그 하나님 자녀가 받을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상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교훈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뢰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아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구나, 엄중한 말씀이구나, 아이고 짐이다, 명령이다, 훈계다 라고 생각하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오늘 그 17절 말씀 그 하나님 자녀가 받아 누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위하고, 재판장은 돈을 받고 구부러진 판결을 하고,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들 원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 바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래서 그 복 받아서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예배는 드릴수록 악을 더 쌓아가는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라고 소리치시며 날마다 동산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하며 날마다 죄를 쌓아가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오늘 17절 말씀에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내 생각으로 편안한 길을 가지 않죠. 오직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내 눈이 좋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광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내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며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까지 먼저 공고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 남은 자들이 옳다, 그들을 신원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빠지고 영광만 이야기하는 그런 값싼 은혜의 늪에서 빠져나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공고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